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과거 지향적인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늘 옛날을 생각하면서 삽니다. 옛날이 참 좋았는데, 왕년에는 나도 참 열심히 있었어, 나도 잘 나갔어, 그러면서 옛날 이야기하면서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분들은 오 그리운 옛날이요 하면서 옛날에 대한 회상, 그래서 옛날 생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장래에 대한 꿈도 꾸지 못하고 그냥 옛날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현세지향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눈앞에 있는 것만에 급급해합니다. 뒤를 돌아볼 여유도 없고 앞을 바라볼 시간도 없고 그냥 눈앞에 펼쳐지는 것에 따라서 이끌려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환경,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때로는 곤두박질 치면서 그러면서 현실에 급급해 사는 사람들. 그 다음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미래지향적인 사람들입니다. 장래를 바라봅니다. 꿈을 꿉니다. 그리고 내일을 생각합니다. 또한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준비하면서 나아갑니다. 과거지향적인 사람, 현세지향적인 사람들은 삶의 변화나 성장이나 기대감이 없습니다. 그러나 미래지향적인 사람들은 장래에 대한 소망과 더불어 변화를 경험하고 성장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도전을 하면서 성취감을 맛보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미래지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것을 붙잡기 위해서 나는 달려가노라. 또 빌립보서 3장 14절도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나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 사도는 그냥 걸어가는 삶이 아니었어요. 늘 쫓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어디를 향해서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그리고 표대를 향하여 앞으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앞으로 달려가기 위해서,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두 가지 없애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지난 일을 잊어버릴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무슨 이야기입니까? 앞을 달려가는 데 있어서 뒤에 있는 과거, 옛날 거, 특히 좋지 못한 추억들, 내 발목을 붙잡고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떨쳐버리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러면서 앞으로 달려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9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작년에 여러분 삶에 있어서 무척 힘들면서 상처가 되고 그리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어떠한 좋지 않은 추억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 잊어버리십시오. 그거 떨쳐버리십시오. 그것을 붙잡고 있는 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 그것이 내 발목을 붙잡고 있는 한 앞으로 달려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뒤에 있는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내가 표대를 향하여 앞을 보면서 달려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 처리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2019년 우리가 새해를 시작했는데 2019년 한 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펼쳐질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정말 미지의 인생길을 걷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길을 갈 때 두려움이 찾아오게끔 돼 있어요.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두려움이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는 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잡혀서 그냥 멈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2019년을 시작하는 여러분, 지난 좋지 않은 과거, 뒤에 있는 일들 이제는 다 떨쳐버리고 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나아가는 가운데 어떤 두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두려움을 떨치고 두려움을 제거하십시오. 특별히 나 혼자 걷는 인생길이 아니라 주님이 앞서가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면서 함께 가는 인생길인 것을 알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19년 한 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힘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고요, 2019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좋은 것들을 많이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길들을 열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놓은 선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취할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새 일들을 준비해 놓았고 새로운 만남들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취할 것을 취하고 정복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나가는 2019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야기하십시오. 2019년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다름질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빨리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달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달리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빨리 달려가 봐야 다시 돌아오는 데 더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달리는 것도 좋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달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름질하는 사람들은 항상 기억할 것, 내가 지금 바른 방향으로 향하여 달리고 있는가? 내 달리는 향방이 지금 분명한가? 정확한가? 늘 기억하면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살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분주하게 삽니까? 여러분도 참 분주하게 살잖아요. 요즘 1인당 GNP는 높아지고 경제 성장은 되더라도요, 사는 것은 너무 힘들어지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까지도 요즘 분주하고 바빠.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얼마나 힘겹게 삽니까? 또 누구보다 앞서가려고 이 경쟁하는 사회 속에서 내가 먼저 가서 내가 먼저 붙잡아야지, 내가 먼저 목표 지점에 도달해야지 하면서 부지런히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향방 없는 다름질들을 하고 있어요. 방향 감각 없이 달리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운전을 하다 보면요, 방향지시등을 켜는 차들이 별로 없습니다. 내가 좌회전 하기 위해서 좌회전 차선에 서면 좌회전 방향 지시등을 켜야 되는 거예요. 또 우회전을 할 때는 우회전 방향 지시등을 켜면서 우회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예의고, 다른 사람이나 뒤따라오는 사람들이 앞에 가는 사람이 이렇게 가는구나, 그걸 알려주는 가장 기본적인 운전 예의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방향지시등을 안 켜요. 모르겠어요.
그 방향지시등을 켜면 깜빡깜빡깜빡 똑딱똑딱 소리가 소음이라서 그러는지 아니면 좀 귀찮아서 그러는지 별로 방향지시등을 안 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운전하는 데만 있어서가 아니라 요즘 세상이 방향 감각 없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을 시사해 주는 하나의 좋은 표본이에요.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 인생의 종착역이 어딘지를 모르고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열심히 달리기는 달리는데 무엇을 향해 달리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향방 없이 다름질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사도 바울을 이야기했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6절을 보면 나는 다름질을 할 때 향방 없는 다름질을 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방향 없이 달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목적 없이 다름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방향, 목적을 가지고 달리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합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광야를 여행합니다. 자, 그럴 때 그들이 때로는 길을 잘못 들어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방향을 바로 잡아 주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들어가고 하나님이 방향을 가르쳐 주셔요. 또 성경을 보니까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설지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그 길을 방향을 조정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내 멋대로 인생길을 걷다 보면 때로는 방향을 놓칠 때가 있어. 향방 없이 달릴 때가 있어. 이럴 때 우리의 방향을 잡아주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방향을 잡아주면 가장 올바른 길을 갈 수 있어요. 가장 안전한 길로 갈 수 있고 가장 지름길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2019년도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지식으로, 여러분의 지혜로 인생길을 달리지 말고, 또는 세상 형편과 세상 유행, 세상 관념, 세상 풍습을 쫓아 달리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해 가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조정해 주시는 방향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의 다름질은 방향 감각을 가지고 달리면서 끝내 목적하는 목적지에 이르게 되고, 또한 우리의 다름질이 결코 헛된 다름질이 되지 않고 나중에 뒤돌아보면 참 의미가 있고 값진 그러한 다름질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달려갈 방향은 어디입니까? 우리 인생의 향방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부지런히 달리잖아요. 쉴 새 없이 달리잖아요. 마치 가만히 있으면 남에게 뒤떨어진 것 같아가지고 가만히 있지를 못하잖아요. 때로는 좀 쉬고 때로는 좀 여유를 가져도 되는데, 내가 여유를 가지면 남에게 뒤질 것 같아서 요즘 쉴 시간도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나름대로 삶의 목적이 있어요. 바쁘게 움직이고 경주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서 거부가 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좀 더 높은 지위에 오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리더로서 그 사람들이 이끌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명예를 갖기 위해서 나름대로 목적을 두고 부지런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쯤 질문해 볼 것은 진짜 올바른 방향이 뭔가?
내 인생의 향방이 어디를 향할 것인가? 우리가 한 번쯤 질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대답을 해줍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내 인생이 예수를 향해서 달려가면 곧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고, 내 인생의 목적을 예수께 두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으로 서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이미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인생을 삽니까? 나는 예수께 붙잡혀져 있는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달려간다. 나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닮아가고, 사도 바울은 내가 사는 것도 주를 위해서, 내가 죽는 것도 주를 위함이니 나의 살고 죽는 것이 예수께 속한 것이다.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예수께 향방을 정하고 예수께 목적을 두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함축시키면 예수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함축시키고 요약하면, 압축하면 예수예요. 우리 인생의 살 목적이 뭐냐? 예수. 우리가 어디를 향해 달려가야 되느냐? 예수. 우리가 누구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느냐? 예수. 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냐? 예수.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은 오직 유일한 길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가는 길이 되고, 또한 예수님이 길 되신다는 말은 그분은 우리 앞에 얼마든지 길을 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없던 길도 내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닫혀있는 문들을 열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을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내가 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내가 문을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난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여러분,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길을 내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께로 가면 우리 앞에는 항상 길은 열리게 돼 있고 문도 열리게끔 되어 있다 하는 말씀. 동시에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여러분,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보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서 진리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곧 진리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를 다 자유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육체의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자유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자유케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영의 눌림에서도 자유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자유케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또는 묶여있는 인간관계 속에서도 자유케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을 여시면서 자유케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9년
예수 안에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묶여있는 것, 매여있는 것들이 다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것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말씀 벗어나서 예수 떠나서 내 맘대로 내 자유함으로 인생 산다, 그게 아닙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하십시오. 예수 안에서 자유하십시오. 그래서 모든 것들이 풀어지면서 영혼, 육이 더 새로워지고 강건해지며 여러분의 환경까지도 더 새로워지고 여러분의 환경도 더 지경이 넓혀지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우리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오는 사람 생명을 얻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또한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분, 죽음을 정복하고 그 죽음 가운데서 일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오늘도 사망의 모든 세력들을 다 정복하고 생명을 풀어놓으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이요,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이에요.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사망이 왕노릇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망의 영이 다 죽이려고 합니다. 육체도 죽이고 영도 죽이고 혼도 죽이고 환경도 다 파괴시키고 다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적은 멸망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면 도적이 우리를 찾아오는 이유는 도둑질해가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망의 영이 하는 일은 다 죽이는 거예요. 완전히 멸망시키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이 사망이 왕노릇하면서 사망이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중요한 사실은 로마서 8장 2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사망에서 죄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을 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이 왕노릇하도록 더 이상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절대로 사망이 이기지 못하도록, 사망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은 사망을 정복하셨고 패하셨고 오늘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분 자체가 생명이시고 그분 자체가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분이고 생명의 주인공이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살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생명이 들어오면 살게 돼 있어요. 죽은 자도 생명이 들어오면 살아 일어나는 것입니다. 생명이 들어오면 치유가 되게끔 돼 있고, 생명이 들어오면 회복이 되고, 생명이 들어오면 새 힘을 얻고, 생명이 들어오면 움직이게끔 돼 있습니다. 생명이 들어오면 죽었던 비전도 살아나고, 생명이 들어오면 부르심의 소망들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을 선포하십시오. 생명을 선포하십시오. 생기를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삶 속에 죽어가는 모든 영역에 생명을 선포하십시오.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시들거리는 분야, 생명을 선포하세요.
연약해져 있는 부분 생명을 선포하십시오. 내 삶에 있어서 전혀 소망이 없는 가운데 있다면 생명을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선포하고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고 생명을 선택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앞에 복과 저주와 생명과 사망을 두었으니 너는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우리 하나님은 생명을 택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생명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은 나에게 생명이다. 여러분, 생명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이 세대는 예수님이 없는 세상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진정한 예수가 없어요. 어느 때 예수를 필요로 합니까? 나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내가 힘들 때, 나에게 무엇인가 원함이 있을 때나 예수를 붙잡아요. 그리고는 예수 없이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 되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신다? 그것은 별로 환영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 내 인생 간섭하지 마세요. 주님, 참견하지 마세요. 내 인생 내가 살아갑니다.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래서 예수를 필요로 할 때는 무엇인가 도움이나 받을 때나 예수를 필요로 하고, 나머지는 예수 없이 그냥 자기가 주인 되고 자기가 왕 노릇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예수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지막 때의 교회, 예수 없습니다. 사람들로 가득 차 있고,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 웅장하고 화려한 분위기 가운데, 그러면서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제하고 그저 서로 왕래하고 이런 식이 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메가처치, 큰 교회가 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의 영을 건드리지 마라. 두 번째, 사람의 상처 건드리지 마라. 세 번째, 부담 주지 마라. 네 번째, 간섭하지 마라. 그러면 교회는 자동적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해봐야 무슨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겠어요? 요즘 보면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 많이 모여있는 곳에 푹 들어가가지고 교회 왔는지 안 왔는지, 헌금 생활을 하는지 안 하는지, 또는 뭐 봉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전혀 모르는 가운데, 그래서 가고 싶으면 가고 볼일 보고 싶으면 볼일 보고, 누구에게 간섭받지 않고 누구에게 자기 모습이 노출되기를 싫어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요즘은 교인들 가정이 목사님이 신방 온다 해도 그것 싫어해요. 왜? 내 집 오픈시키기 싫다는 거예요. 내 집안 사정 얘기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안에서 말씀이나 듣고 교회 안에서 얼굴이나 봅시다. 이게 요즘 마지막 때 신앙생활이에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자기 영혼을 책임져주고,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자라도록,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고, 어떻게 하면 영적인 원리를 알고,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설 때 영광스러운 성도로 서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멘토링을 싫어하는 거예요. 헌신, 봉사, 섬김 다 부담 같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까지 짊어지고, 우리 주님은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을 테니
많은 열매를 맺어라. 주님은 희생하셨고, 주님은 섬기셨고, 주님은 낮은 곳에 이르셨고, 주님은 고난도 당하시고.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 교회는 헌신도 봉사도 이웃도 섬김도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만 많이 모인 교회 뭐 하겠습니까? 아무리 웅장하고 화려한 가운데 예배당 건물 지어져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뭐 하겠어요? 예수 없는 교회라면, 예수 없는 교회라면.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그냥 저를 내버려 두세요. 제가 알아서 합니다. 저는요, 그런 이야기하는 분들을, 알아서 하는 분들 한 분도 못 봤어요. 여러분,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내 자신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우리는요, 성령께 매여야 돼요. 우리는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같이 거기에 포함돼야 돼. 영적인 멘토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되고, 때로는 내가 좀 싫고 마음이 없어도 누군가 나를 이끌어주고 거기에 참여해서 훈련이 되고, 그러면서 성장이 되고 변화가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여러분 이렇게 돼야지 나 혼자 내 멋대로, 여러분 평생 죽을 때까지 그 모습으로 있다 끝납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무슨 얘기예요? 우리 목사님이 우리를 제대로 훈련시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그만한 영향력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나중에 핑계거리 삼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렇게 인본주의, 세속주의, 그냥 무늬만 예수 믿고 그저 모양만 있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저는 싫습니다. 나중에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에게 맡겨준 영혼들을 어떻게 감독했고 어떻게 훈련했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였느냐 할 때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예수나 믿고 교회나 왔다 갔다 하지, 그저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것도 없고 나중에 보면 부끄러운 모습으로 구원받긴 하는데, 그냥 주님 앞에 서는 성도들로,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이고 굉장한 성공한 목회자일지라도 나중에 주님 앞에 갔었을 때 너에게 맡겨준 수천 명의 영혼들이 다 불면 날아가 버릴 쭉정이들 아니냐. 부끄러운 구원 정도 받으면서 내 앞에 서 있는 성도들, 뭐 하다가 너 왔냐? 너희 교인들 어떻게 훈련시켰어? 어떻게 목회했어?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그런 목사로 서기 싫습니다. 여러분, 힘들지만 훈련을 받으십시오. 힘들지만 성장해 가십시오. 변화되십시오. 치유도 받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그리고 좋은 군사로 여러분 훈련되십시오. 그것이 남 주는 것 아닙니다. 다 주님 앞에 설 때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보면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말세의 교회가 어떤 모습들을 갖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주 잘 사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자다 그랬습니다. 또 핍박도 없고 박해도 없습니다. 평안합니다. 안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더 큰 문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예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당신 마음을 열고 예수님 영접하십시오, 이렇게 쓰여지는 성경 구절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주님 말씀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야, 제발 내가 두드릴 때 문 좀 열어다오. 내가 들어가고 싶다. 내가 너희 교회에 들어가고 싶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문 밖에 세워둔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 예수가 없는 교회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이야기가 아니에요. 요즘 말세의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예수가 없는 교회, 예수 없는 성도. 제가 23년 전에 여기에 교회를 개척할 때 부목사로 있다가 하나님이 교회에 대한 개척에 대한 마음을 주시면서 제 아내에게도 몇 번 환상을 보여주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이 개척에 대한 확신을 주시면서 개척을 시작할 때 보여주신 그림이 있습니다. 평지에 대리석으로 아주 웅장하게 건축되어 있는 교회 모습이 있는데, 그 교회를 가리켜 너희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이제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데 대리석으로 지어진 웅장한 그 큰 교회, 이런 교회를 보여주시면서, 야, 앞으로 너의 목회가 이런 교회를 목회할 거야, 네 교회가 이런 교회야. 그러면 개척을 시작할 무렵에 얼마나 용기가 나고 힘이 났겠어요? 그런데 그 웅장한 교회를 너희 교회가 아니야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보여주시는데, 저 산 위에 있는 구름이 쫙 껴있는 가운데, 여러분 어릴 적에 예배당 그리십시오 하면 그 시골 예배당 그림 있잖아요. 그런 예배당이 저 산 위에 있으면서 저기 있는 교회가 너희 교회야.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 여기 웅장한 이 교회는 내가 없는 교회다. 다 무너지는 교회다. 너희 교회는 산 위에서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고 생명의 물이 흘러가게 하면서,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이고 대리석으로 아주 호화롭게 웅장한 교회 예배당 건물일지라도 예수 없으면 뭐합니까? 예수 없으면 뭐 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우리 예수로 살면 됩니다. 내가 달려갈 방향이 예수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예수입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산다면, 나의 죽음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영광스럽습니다. 주님, 내 인생이 주님 앞에 설 인생입니다. 주님 앞에서 결산할 인생입니다. 주님, 이 땅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일지라도 주님 바라보면서 달려갈 수 있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는 힘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가게 하시고, 비록 좁은 길 좁은 문일지라도 사람들이 길이 협착하여 찾는 사람이 비록 적어서 외롭고 적막한 그러한 길일지라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이라면 나도 걷습니다. 그 길 끝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우리 인생의 방향입니다. 예수가 인생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인생을 삽니까? 아니요.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잘 먹고 나 잘 되기 위해서 돈 벌고 인생을 살아갑니까? 아니요. 그것은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오늘 우리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나를 통하여 가난한 자들이 먹고, 나를 통해서 힘든 자들이 도움을 받고, 나를 통해서 곳곳에 기근과 어려움에 처한 자들이, 저들이 살맛이 나고 소망을 갖게 되고, 그리고 예수를 저들에게 증거하고 예수의 증인이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넉넉하진 못할지라도 예수가 여러분의 중심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부유할지라도 주님이 주인 되십시오. 여러분 삶 속에 때로는 혹 향방을 잃어볼 때 주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수 있도록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길을 걸으십시오. 특별히 주님을 따라 걸으십시오.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 육이 새로워지고 강건해지며, 우리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이 일하시면서 우리를 멋지게 들어쓰시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19년 한 해는 여러분이 향방을 정하고 부지런히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야기하십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방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2019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예수 방향을 정하고 예수 인생의 목적을 삼고 주님이 앞서가시고 주님 뒤따라가면서 나중에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설 수 있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국내에 흩어진 우리 권속들 위에, 우리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각처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사역과 가정 그들의 섬기는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라.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어두운 밤 지나면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 되시고 믿음, 소망이 되고 사랑이 되시고 길과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사방이 다 막혀 있다 할지라도 길을 내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여러분이 어떠한 무거운 짐과 그 무엇에 갇혀 있는 듯 할지라도 그 무거운 짐을 벗기고 그리고 자유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더 주님과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주님을 닮아가십시오.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내 인생의 방향이 예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예수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 2019년 새해에도 나를 도우시고 앞서가시면서 인도하시고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기를 원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더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더 큰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성장하며 변화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름을 따라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인도하시고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며 은혜를 부어주셔서 2029년 새해 우리가 주님께 방향을 잡고 주님을 향한 목적을 두고 하나님 나가기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더 큰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사랑을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주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 주님 하나님 은혜를 내어주시고 충만을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더 좋은 믿음의 간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더 큰 영향력을 미치며 예수로 말미암아 살고 예수로 죽고 온전히 살아 죽으라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됩니다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저희들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주께서 길을 여시고 문들을 여시며 우리 주님께서 자유케 하시고 더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앞서가시면서 인도하시옵소서. 더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시는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경배해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해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경배해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해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선포합니다.